자, 오늘은요, 주님의 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눈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는 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주님 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렇다면 주님이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 그리고 9장 37절 그리고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압축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불쌍한 사람은요, 목자를 잃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로 문자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 병들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하고자 인도하고자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이 목자를 잊었다, 즉 없다,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양이 목자를 잃은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야 물이 있고 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동물, 양은 철저히 누구의?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동물,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즉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곧 죽음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고 안정함이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모든 것 공급이 누구를? 목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대목자장으로서 대리 목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대리 목자 아니십니까?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 목자로서 죽어가는 양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을 이끄시는 사람, 즉 대리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 36절과 37절 그리고 37절과 38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압축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37절에 이해라는 말로 38절은 그러므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36절과 37절 즉 37절과 38절이 내용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7절 즉 그러므로 37절은 36절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8절은 37절을 근거해서 해석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보니까 무리들, 추수할 것 많다와 또 제자들, 일꾼들 적다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다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자, 36절에서 무리는 38절에서 추수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와 일꾼은 무리와 반대 개념의 사람으로서 그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다. 왜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가는지 아십니까? 무리이기 때문에. 왜? 제자들만, 여러분, 제자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자와 일꾼은 그 수가 적고 무리는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지만 제자의 수는 지금도 여전히 적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교훈하는데요. 자, 본문이 말하는 제자는 여러분, 인생의 방황, 영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무리는 추수할 것을 의미하는데 무리의 특징은 뭡니까?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제자라는 이 무리의 반대에 다는 사람이기에 제자는 곧 영적인 방황을 해결한 사람. 동시에 뭡니까? 제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일꾼이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도와줍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볼 텐데요,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제자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제자 훈련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나면 무엇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들으셨습니까? 제자는 무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즉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에 말하는 제자,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볼까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무리는 누구이며?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일꾼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제자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할까요? 내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직분이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무리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나이와 직분, 소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교회나 모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 사람들, 우리들 중에 바리새인은 없는지요? 결국 주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9절 누가 보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의 속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도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겉은 치장은 그러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위선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목소리를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전도사 사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선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위선자를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도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영향력은 곧 지도력인데 사람들은 위선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문제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많은 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 잘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나마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면 작지만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고 함께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의 어둠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보는 사람인데, 들으셨습니까? 지도자는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적인 소경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를 말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으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니.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박사 학위가 몇 개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월의 의식과 특권의 인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적 지도자의 자질인 섬김, 종의 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는 그저 어떻다? 접대,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어떻든 간에 먼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먼저 섬김을 주셨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시하면서 여러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누구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내 직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 샘 커뮤니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은 인생의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구원에 대한 방황과 사명에 대한 방황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낮아져서 무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데 앞장서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픔을 겪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